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중요한 메시지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광야.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가 237 현장이죠. 우리 광야라고 하면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겠죠. 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회사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불신앙, 물론 없어야 되지만 이 불신앙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갱신 못하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은 기회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기회냐면 바르게 바꿀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어렵게 만든 게 아니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바르게 바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다가 위에 팀장님한테 뭐 야단을 맞고 또 뭔가 안 좋은 소리 들었을 때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뭔가 놓치는 게 있었고 뭔가 모자라는 게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 갱신이 빠르지 않으면요 계속 이상한 생각이 잡혀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내게 왜 어려움을 줘? 지는 뭐 잘하나? 왜 내한테 이런 얘기에 이렇게 들려요? 또 자칫하면 잘못된 생각에 틀린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갱신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갱신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날마다 복음 안에서 승리, 갱신을 빨리 해야 돼요. 복음 듣고 갱신. 그래서 어려움은 반드시 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237을 살리기 위해서 갱신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있고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래 생각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 업무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뭐라 하면 그게 잔소리로 들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얘기로 들려지고 그리고 내가 바꿔야 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의 특징은 갱신이 빠릅니다. 말씀 들으면서 갱신이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 들으면서 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빠르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이제 뭔가 제가 좀 어려움도 오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거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갱신을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라고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꿔야 할 거를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시대 속에 복음으로 빨리 늘 갱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요,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이 딱 잡혀요. 그래서 이 큰일입니다. 그거 그래 잡히면요, 광야 빠져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이 광야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중에 마지막 얘기 뭐였습니까? 우리 목사님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공한 자는 결국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야,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언약 잡은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벌고 또 네가 하는 일 잘 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성공이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패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참된 성공, 언약, 복음, 그래서 이 광야 안에서도 갱신이 빠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눈이 있어야 돼요. 사건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굽, 이집트죠. 여러분들 왜 애굽, 이집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요셉이 이집트 나라에 노예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이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 사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237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 전 세계 살리기 위한 237이에요. 그 사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갱신하면서 넓게 보세요. 다 살리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유대인들이 악한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유대인들, 나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하나님 아닌 나의 하나님. 그래서 왜 애굽에 들어가게 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 237과 5천 종족, 모든 사건을,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뭘 구분해야 되냐면 가짜가 있고요, 진짜가 있죠. 오늘 우리 강단에도 가짜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진짜가 있었죠. 베드로. 근데 성경의 마태복음 27장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어요. 똑같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셨죠? 가룟 유다는 실패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공자의 응답을 누렸죠. 뭐 때문입니까?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청년들한테 좀 부탁드릴 게,
절대 율법적인 사고를 갖지 마세요. 율법적 사고. 여러분들 율법적 사고가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율법적 사고예요. 근데 율법적 사고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때도 있고 좀 죄를 지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실수할 때도 많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뭐 말씀 전하는 뭐 목사라는 어떤 직분이 있지만 제 자신도 실수할 때도 있고 좀 생각 속에 저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 왜 저러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원래 그래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갱신해야 되겠구나. 빨리 복음 잡아야 되겠구나. 베드로가 율법적 사고가 아니라 완전히 복음적 사고, 언약,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았어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실패자의 기념비가 되어줬고 성공자의 응답 속에 베드로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유대인이 있고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소수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이 있고요. 유대교 유대인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 그냥 예수는 선생이다. 예수는 그냥 랍비, 선생님 중 하나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붙었잖아요. 뭐 곧 종식되지만, 근데 그 이유가 전쟁이 왜 붙었냐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된 모스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슬람 신전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 이슬람 신전이 다윗 성전,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던 그곳에 AD 70년에 완전히 박살 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400년 정도 유리방황하는 때에 주변에 이스마엘,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라 하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주변에 이슬람 신전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기는 보셨죠? 통곡의 벽이라 해서 요 벽 하나 세워놓고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 벽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없애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난번 설명했듯이 최첨단 무기, 막강한 경제력이 유대인한테 있기 때문에 최첨단 무기로 이거 금방 박살내고요.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마엘들 완전히 멸망시킬 수 힘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박살내고 이슬람 신전을 박살내면 전 세계 모든 이슬람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3차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미국은 유대인 편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이슬람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지금 김해에 라마단 그 기간에 확진자가 45명이 나왔어요. 김해에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 어마어마한 기메시에 그 이슬람 모여서 라마단 금식 기간 하면서 확진자가 45명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들도 총을 들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 전쟁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알고 중재에 나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죠. 전체적인 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지만 무슨 얘기냐? 이슬람도 틀렸고요. 모하메드가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는 게 이슬람입니다. 틀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부숴야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걸 부수고 다시 유대인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올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왔는데 가짜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바라바가 있는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를 우리 자손한테 돌려라. 돌려줬죠.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뭐 10,000명 죽고 몇 명 죽고도 막 놀라는데 히틀러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이 그냥 기록된 것만 600만. 기록이 안 된 거는 뭐 이게 뭐 기록 안 된 자료 얼마 많습니까? 그가 유대인들은 가짜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베드로, 바울 같은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게 5%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교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들을 공격한답니다. 왜냐하면 5%가 안 되니까. 거의 95%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 진짜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너무 적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왜 가짜냐면 자기 하나님이래. 자기 하나님. 이런 자기 같은 남자 여자 뭐 사귀는 것도 있고. 유대인은 자기 하나님이래.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까? 가짜.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만민의 하나님. 만민, 모든 민족의 하나님. 진짜죠. 이래 구분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요.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믿어요. 같은 하나님인데 뭐가 틀리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하메드다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고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이거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과연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 성공자입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 복음 붙잡는 사람, 언약 붙잡는 우리가 진짜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서요 함부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은 가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답니다. 진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있겠다가 진짜 돌로 쳐 죽이는. 왜냐하면 유대인들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진짜 그런 일 겪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외치면요 유대교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돌로 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는 선생이고 랍비지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모든 영적 문제 해결이다. 진짜를 믿는데 소수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많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 되지 마시고 베드로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유대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 237을 살리는 하나님이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3단체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입니다. 이 3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경제예요. 경제. 돈을 막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돈이 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C국 있잖아요. C국은 돈이 신입니다. 진짜 이상해요. 돈 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흑암, 이게 전부 다 흑암 경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돈을 막강하게 갖고 있는데, 제가 그 뉴욕에 캠프 갔을 때 이게 세븐 그 가가 있고 그다음에 스퀘어 광장 있잖아요. 다 유대인 겁니다. 회장이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명품 있죠? 명품 구찌, 그다음에 뭐 발렌티노 뭐 이런 가격이 뭐 600만 원. 제가 롯데백화점을 2군데 갔는데 한 군데는 여기, 한 군데는 저기 갔거든요. 여기는 마트예요. 롯데마트, 슈퍼. 근데 저쪽 가면요, 딱 들어가자마자 시계를 봤는데 시계가 6천만 원. 그러니까 구경도 못 들어갔어요. 구경 하나 더 갔다가 6천만 원 시계가 먼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더 비싼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뭐 돈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롯데 1층은 손님이 없어요. 없는 특징이 없는데 꼭 살 사람 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매출에 10배 이상 올린답니다. 하루에도. 몇 개 안 파는데도.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그걸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3단체를 무너뜨리자 어쩌자 저쩌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들어간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막강한 돈을 가지고 어디에 하느냐, 이스라엘 땅에 막강한 무기를 공급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전부 미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거 미국의 모든 유대인들이요, 돈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첨단 무기 다 갖다 줍니다. 돌 들고 싸우는 이 가자지구 쓰려고 하면 확 쓸어버리지 이것들. 근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슬람 그쪽에 있는 사람이랑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복음,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좀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왜 그러면 유대인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보셨으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흑인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나라 보냈더라면 한국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쪽 중동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민족을 선택했을 뿐이지 유대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민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근데 이 경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전부 다 흑암 경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너무 막강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돈 직접 걸어가면서 보면서 이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경제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할 만큼 막강한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니면 시계라든지 명품 전부 유대인입니다. 제가 아는 제자가 그 게스 매장에서 이제 탑 매니저로 있다가 게스 매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쪽 계통의 회장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미국, 캐나다는 매니저로서 탑을 올리면요 1년에 한 번 회장하고 미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미팅하러 갔는데 그때 알았답니다. 유태계 미군인이에요. 유태계 미군이 회장이에요. 게스, 그 다음에 그 가방 샘소나이트 이런 쪽 가방, 이게 모든 계열사 쪽에 있는 회장님이 유태계 미군입니다. 막강하죠. 그 웬만한 호텔과 그리고 웬만한 그 명품의 어떤 모든 가방이나 이런 것 전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게 막강한 돈, 경제가 전부 다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것에 돈을 써거든요. 흑암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비록 광야에 있지만 우리 삶이 237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37 5천 종족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인, 그냥 유대인, 유대교 믿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 양의 피 바르는 날 구원받은 거죠. 그건 구약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유대인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잖아요. 이 사람들 누굴 선택했냐? 강도, 도둑, 혁명 지도자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물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할 방법이죠. 방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 만날 때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유대인 만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도 있지만 너무 소수예요. 베드로, 바울처럼 소수입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 종교죠. 유대교, 유대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죠.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내 영적 문제 해결, 내 정신 문제 해결, 내 육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이 앞으로 3단체가 더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신명진 장로님 오시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 다 들으셔야 돼요. 그 장로님 하시는 게 지금 4차 산업과 5차 산업 가는 중요한 그 회사를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 얘기가 이제 4차, 5차 앞으로 복음 가진 청년들이 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많이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려움이 아니라 237 살릴 기회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가 나옵니까? 숨은 산업인, 숨겨진 산업인이 나오죠. 이드로. 근데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세 살인자를 사위로.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애굽으로 가야 된다니까 보통 장인어른 같으면 야, 너 미쳤냐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살인죄 저지르고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말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대로 장인어른은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으로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다. 이 모든 문제가 내게는 답이다. 그리고요, 이 땅에 광야나 또 모세 같은 문제 없으면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연인끼리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우면 어디 되는 줄 알아요? 서로 갱신 안 하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다락방을 갔는데 어떤 부부가 한 2년 동안 얘기를 안 했대. 이게 뭐 사는 건지. 여보 보세요. 2년 동안 얘기 안 하고 살았다. 이게 이혼한 거지. 사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싸우면서 갱신하고 싸우면서 바꿔가고. 우리 청년들끼리 1년 동안에 한 마리나 인사도 안 하고 했다. 남남이지 그게 무슨 원내스고 가족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해서 나쁘다 아니에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이들은 그걸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광야든 문제든 재밌다. 이드로처럼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 강단 성공한 사람, 성공자는 언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잡아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 끝.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또 살펴봤죠. 숨은 산업이 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요, 참 여리고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지금 우리말로 하면요 237 나라의 5천 종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얘기했잖아요. 알라 믿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알라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일 밑에 누가 나왔냐? 모하메드 나왔어요. 모하메드가 코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슬람을 창조시켜 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죠. 이삭의 후손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이런 라합, 이방인도 구원받았고요. 또 룻기를 쓴 룻도 이방인인데 구원받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유대인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 피입니까? 제가 유대인 친구가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해도 내한테 동양인하고 얘기 안 한다 하면서 미친 것들. 친구도 아니지 참. 같이 이제 학교 다니는 유대인들은요 동양인들하고 얘기도 안 해요. 얘들은 이방인이고 자기는 유대인인데. 이상한 애들이에요. 이상한 애들. 한국에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애들 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미국인들이 콧대가 정말 높거든요. 캐나다인들은 미국인만 보면 뭔가 이렇게 되세요. 캐나다인들은 이 얘기 들으면 캐나다 기분 나쁘겠지만 여기 캐나다인들 미국인들이 이렇게 하고 다녀요. 왜냐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미국 출신 애들이 있었거든요. 워싱턴이라든지 시애틀에서 와서 공부하는 친구 있었는데 미국인들이 항상 이래가고 캐나다인들이 이래가고 이상하게 캐나다인들은 미국인을 약간 그래 본. 근데 미국인들이 무릎 꿇는 민족이 있어요. 백인들, 완전 백인들이 무릎 꿇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래 다닙니다. 이래. 알라 하나님 유대인 진짜 제 거짓말 안 해요. 유대인 이래 다니고 미국인 이래 다니고 캐나다인 이래 다니고 한국인은 이래 다니고. 그래서 내가 민족성을 다 배웠다니까. 아니 민족마다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고. 이게 그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인, 캐나다인은 구분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 저는 구분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한테도 니들이 그것이 북한인지 남한인지 홍콩인지 대만인지 중국인지 일본인지 모르겠대. 우리 보면 똑같은 건데, 근데 오래 살다 보면 다 보여요. 근데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라합처럼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2, 3, 7, 5천 종족. 그래서 유황수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2, 3, 7, 5천 종족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멋져요. 너무 멋지고, 제가 스승회 할 때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이렇게 했어요.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하트 띡띡띡 세 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다 우리 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다 스승이잖아요. 또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 또 인사드리는데 우리 다 스승이잖아요. 그분들이 복음 붙잡고 복음 운동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나도 이 복음 운동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 RUTC. 우리 한 RUTC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 다음에 가룟 유다, RUTC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알고 언약 알고 복음 알죠? 진짜로. 그래서 라합은 뭐냐? 2, 3, 7, 5천 종족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전도 안 했으면 구원 못 받았어요.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 선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상국가고 불교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은 곰 후손이고, 곰하고 같이 있던 게 뭐죠? 사자였나? 호랑이? 예. 여러분들 호랑이 후손과 곰 후손이에요. 곰. 맞잖아요. 우리나라는 곰하고 호랑이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라합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뭐냐? 이게 문제라. 숨은 불신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불신앙자들. 성경에도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 강단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뭐냐? 선생. 그 선생이에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교회 다니죠. 교회당에.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언약, 그리스도, 복음, 말씀 이래 믿는다 해야 되는데, 혹이나 그냥 교회 왔다가 좋은 말씀 들었네, 교회 가고 또 교회 왔다가, 이거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 내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구나, 이래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청년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교회당에 와가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그래, 이래 믿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단순해요. 그래서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은 사람이 나아요. 예수 진짜 믿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바리새인, 유대인처럼 살았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숨은 불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지만요, 여기 고라, 다단, 얀네와 그 다음에 안브레 전부 다 뭐 했는지 알아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주의 종을. 여러분들 내한테 대적하면 이리 되는데 내한테 대적하지 마세요. 제가 좀 모자라도 목사니까 그냥 이래야 되지. 여러분들 나한테 돌 던지고 막 내보고 우상 숭배하라고 금송아지 만들려고 막 대적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안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면요 돼요. 가짜로 믿어서 그렇지, 뭔가 동기를 가지고 교회 와서 그렇지, 절대 예수 믿어라. 그리스도 예수 믿어라.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나는 안타까운 게 교회당 와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당 와 있는데도, 예수 얘기 듣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에 반드시 응답을 누려라. 이 복음이라는 거, 오늘 우리 강단 날마다죠. 날마다 이 복음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속에.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육신 힘을 이길 수 있어요. 날마다 복음 속에, 찬양을 해도 날마다 복음 속에, 말씀 봐도 날마다 복음 속에, 직장 생활할 때도 날마다 복음 속에, 언약,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영적인 힘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3단체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이 조금 없을 뿐이지, 근데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당연히 복음 경제, 빛의 경제 가져서 할 거지만, 이번에도 보세요. 그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 쳤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또 투자자들이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 고기를 미국인처럼 들고 다니잖아요. 유대인은 아니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 3단체니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프리메이슨인 거 모릅니까? 그 사람 프리메이슨입니다. 스페이스X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상을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은 우주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지구 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지만 여기 우리 지구 안에 인간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게 끝이에요. 화성에 우리 친척이 있더라. 목성에는 우리 먼 사돈 팔촌이 있더라. 성경엔 그렇게 기록된 게 없어요. 성경은 지구 중심입니다. 지구 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끝. 근데 그거를 파괴시키는 스페이스 X, 목표 뭔지 알아요? 들어가 보세요. 끔찍해요. 프리메이슨 그대로 사상 심어놓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막강한 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와의 싸움과 전쟁이에요. 앞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돼요.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5차 산업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 반드시 237이다. 내 직장 237, 내 가정 237, 그리고 나 자신도 237 살리는 그 응답 붙잡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광야가 237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